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꾸 거듭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음 출발은 너무 미약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 습관이 인생을 만들게 되며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성도들 가운데 운명론 혹은 팔자에 얽매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제 팔자가 그렇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팔자 타령하고 운명론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운명이란 명사로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사전적인 뜻이에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명운, 숙명. 두 번째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이나 사태. 우리는 운명이라는 낱말에 대한 정의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운명이란 평범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힘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고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운명을 만드는 출발점이 너무도 단순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뭐를 만들게 되고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나의 인생을 만들고 결국에는 운명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은 뭐다? 생각이라는 게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매 순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마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지만은 마귀가 심어 놓는 생각이 있어요. 또 성령님이 심어 놓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큰 코 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8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런 생각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생각함이 그 사람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은 것이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자기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 두 가지 생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실까? 지금 자신이 품은 생각으로 결정됨을 명심해야 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항상 누구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런데 그 대단한 선지자가 말이죠. 이세벨의 협박에 그냥 한 번에 꼬꾸라지잖아요. 그 여자가 무섭긴 무서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대.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세벨이 그냥 한 번 그냥 협박했다고 말이죠. 거기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말해요. 나 이제 족하니까 나 죽겠다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요.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늘의 시민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했네. 갑돌이는 누구 생각했대요? 갑순이는 갑돌이를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구나. 나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나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다? 가나안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코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늘 기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이 늘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도이십니다. 그분은 신앙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각이 내 모든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이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를 딱 시작을 하면서도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말이죠,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루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땅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각이 내 모든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영의 생각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7절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즉 정통성을 잃어버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혈통의 혼합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은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에게서 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말씀 같이 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4가지를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첫째요, 그들을 진멸하라. 어디 사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싹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아멘.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혼인하지 말라고 금한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가나안 7족속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 누구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에요. 거기에 왜요? 반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나오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은 상관이 없을까요? 가나안 7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 느헤미야의 개역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모세 책에서 분명하게 금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한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 사람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아들이나 딸을 사위와 며느리로 맞이하게 될 경우 이방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신앙을 가진 우리 아들과 딸을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요, 뭘 놓치고 살아가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 아니, 왜 우물우물거려? 정확하게.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대답한지 모르겠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영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 영입니다. 착하고 선한데요? 그 사람 괜찮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영에 붙잡혀 살아간다? 마귀 영에 붙잡혀 살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뭐가 다르다고요? 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심심할까 봐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대. 재미있게 살라고. 이제 아시겠어요? 뭐가 다르다? 영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정말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아주 그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각서를. 네가 장가 가면, 시집 가면, 우리 집안에 오면 너는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된다. 1년 안에 세례받고 이렇게 딱 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먼저 유다 사람이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결과가 뭐예요? 결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 유다 말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세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로 이렇게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누구하고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도 아이가 한국말이 어눌하고, 예를 들어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럼 베트남어가 능숙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언어를 못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뭐가 됐다는 뜻이죠?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때 일제가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조상이 지어주신 이름을 창씨 계명을 하도록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백성이 민족의 언어를 빼앗기면 민족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위험성을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5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맹세하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행동이요, 조금 과격하게 보여요. 첫째 볼까요? 내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책망하고 뭐 했다고요? 저주를 했대요. 두 번째요, 그들 중 몇 사람을요? 때렸대요. 세 번째, 이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 큰일 날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제까지 느헤미야서에서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13장 올 때까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죠. 죽으라고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느헤미야도 화를 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때립니다. 머리털을 뽑습니다. 우리는 조금 심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담임 목사한테도 배울 게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해요. 장정준 전사 그렇지? 많은가 봐.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도 제가 그래요. 좋은 것만 서로 배워라. 아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건 절대 따라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방언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의 고국 언어만 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하게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딸들을 이방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유다 아들들이나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아주 약속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느냐? 왜 너희들이 구별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별도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름을 지어주셨다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란 이름에 별도의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따라합시다. 여디디아. 여디디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여디디아 하고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뭐냐? 영과 영의 결합인 거예요. 영과 영의 결합입니다.
무슨 영?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영이요. 착하고 선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영이 달라요. 영이 갑자기 서늘해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이 다르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행동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갔다 왔다고 힘들지 커피 한 잔 타줄까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어떻게든 태클 걸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냥 교회 못 가게 그래가지고 꼭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분별을 해야 돼. 거기서 괜히 싸우다가 예배 늦으면 안 된다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어느 민족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다고 증언해요. 그렇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는 이름까지 받았다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이방 아내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제가 인생 여정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아요 저에게.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에게 제 삶에 참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도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거의 80% 이상이 사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모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요 될 수가 없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모가 직장 갖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사모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예요?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심 사모 잘하죠? 영심이래 그래.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런 아내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기도했거든요. 한 10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한 가지 빼놨다 그랬지? 나이를 빼놨잖아. 그 누나하고 살고 있어 지금. 그때 한 15년 연하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됐느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3장 27절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거기다 한번 찍으세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며느리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사위 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작정기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목회 여정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의 며느리로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 집안을 복음화를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그 남편을 장로로 세우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즉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 말을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여기 듣는 사람만 앉아 있는 거야.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선제압을 하려고
결혼하면 항상 전설 같은 말이 있잖아요. 신혼 때 잡지 못하면 평생 잡혀서 산다. 아주 이거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잡히냐고. 남자는 재질이 흙이고 여자는 재질이 뼈잖아요. 이런 뼈하고 흙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 뼈가 이기는 거야. 남자분들 빠리철 드셔야 돼. 절대 아내 못 이깁니다. 선악과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 말 듣게 돼? 그러니까 여자분들, 아내분들 잘 얘기를 해야 돼. 남편을 바로 이끌어야지. 폭망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여자한테 있는 거야, 여자한테.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찌 용납하겠느냐는 거죠.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우상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여인은 항상 플러스 패키지가 있어. 모압은 금오스 신, 그렇죠? 뭐 바알신, 아세라신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상적부터 믿어온 신이 같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타락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결국 거기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은 단순히 한 여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원수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 누구죠? 우리 신랑 예수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전 남편이 누구였어? 마귀였습니다. 우리 전 남편이 다 마귀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진짜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하고는 이혼도장 확실히 정리하고 이제 예수하고 한 가정을 이뤄야 돼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우리 길도 주 안에, 우리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문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에 나의 신랑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지금 이 땅에서 같이 사는 남편 조금만 견디면 돼. 진짜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 아내분들 힘들더라도 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만나 우리 인생이 축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혼인의 문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항상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거룩한 생각,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디디아란 이름까지 지어주었는데 이방 여인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마귀를 우리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